어린아이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린아이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으세요? 어린아이들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으세요? 순수하고 착하고 또 귀엽고 이쁘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듣지 않으실까요? 예,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깍지 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겸손한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어린아이랑 대화하고 굉장히 어린아이를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어떤 싸움이 일어났냐면은 누가 천국에서 더 큽니까?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크네, 내가 크네, 내가 크네, 네가 크네, 네가 작다, 내가 크다, 그렇게 계속 싸움이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즉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 큰 자라고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니라. 따라서 말하겠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큰 자의 개념을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큰 자가 뭐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기고 학식이 많은 것이 큰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큰 자라는 개념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동인천 왕래장교회 성도님들은 더욱더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낮아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낮은 곳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곳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나귀를 타셨어요. 백마 탄 그 말을 탄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칭찬하고 높여 큰 자라고 비유하신 이유가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어린아이한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품이 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린아이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품은 첫 번째 단순함입니다. 단순함. 예. 단순하다는 게 뭐죠?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면은 어른들처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입으면 입으라는 대로 먹고 단순함이 있어요. 단순함.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있었는데 엄마한테 내일 소풍인데 물어봅니다. 엄마, 내일 소풍인데 비가 와서 소풍 갈 수 있어? 물어보니까 엄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글쎄, 비가 오면 못 갈 수도 있어. 힘들 수도 있어. 라고 대답했지만 아이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엄마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어린아이의 믿음은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수하게 단순하게 바라보는 기도,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7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아빠가 있었는데 아빠가 일자리를 실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빠 좋은 일자리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며칠 후에 예기치 않는 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면접을 보러 오라고. 그리고선 채용이 됩니다. 아버지가. 그 어린아이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단순하게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실제 겪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지 밀러라고 하는 고아원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조지 밀러는 그 부모님이 없는 자녀들을 키운 고아의 아버지인데 몇천 명이 넘는 그 고아들이 밥을 먹을 게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음식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진짜로 기도했더니 갑자기 똑똑똑 문을 두드리더니 지나가는 빵을 싣고 가던 기사님이 딱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와서 빵을 고아원에다가 놓고 갑니다. 그리고 또 우유가 없었는데 우유를 싣고 가던 수레 바퀴가 고장나서 그 우유를 배달하지 못해서 상할까봐 고아원에다가 배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순수하게 단순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뭔가를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머리로 복잡복잡하게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단순하게 기도하셔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능치 못함이 없다.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제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구합시다. 예, 그리고 또한 말씀 안에 단순히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경책을 읽었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아멘하고 단순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심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말고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로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할 것, 두 번째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겸손함. 겸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자기를 낮춘다라는 말이죠.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잘 낮추죠. 왜 낮추냐면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아빠, 엄마에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빠 도와줘, 엄마 도와줘, 그렇게 자신을 낮춥니다. 교만하여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태도, 겸손함이죠. 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의 백성들을 먹였던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근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린아이가 가져왔어요. 어린아이가 가져왔는데 그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그거 갖다가 안 된다, 5,000명이 다 먹을 수 없다, 그렇게 핀잔을 줬어요. 하지만 어린아이는 보따리에서 풀러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누구한테 갖다 드렸습니까? 예수님한테 갖다 드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겸손함으로
예수님한테 갖다 드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5,000명이 먹고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퀴즈 내겠습니다. 자, 달란트 퀴즈 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몇 광주리가 나왔을까요? 예. 12광주리 정답입니다. 12광주리 정답. 목사님 어디 가셨네요? 12광주리 남았습니다. 예, 아닙니다. 근데 12광주리 딱 정확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12광주리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0.5달란트 드리겠습니다. 한 달란트 더 하시면 한 달란트 드릴게요. 자, 어린아이의 순종의 겸손함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실제적인 실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해외 선교사님이 한 선교사님이 병든 아이에게 약을 주려고 하자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선교사님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이며 고맙습니다 선교사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는 작은 도움에도 감사하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아이의 모습, 어른들이 잃어버린 겸손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또한 실제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중국에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겸손함. 근데 중국의 선교사님이 그 밤마다 동료 그 선교사님들의 신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헝겊으로 닦아주고 새벽마다 닦아줘서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 선교사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누가 닦아줄지 몰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나를 드러내지 않고 높아지려 하지 않고 스스로 낮아지는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두 번째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겸손함.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한 마태복음 23장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자, 한번 손가락을 한번 펴주겠습니다. 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잘난 척 하는 사람은 사회생활 하면서 내려가게 돼 있잖아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이 다 알아서 지켜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했을 때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건데, 신앙생활에서 겸손은 뭐냐? 신앙생활에서의 겸손은 뭘까요? 자, 이거 맞추시는 분 달란트 제공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할 때의 겸손의 정의. 네? 자기를 낮추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고, 신앙생활에서의 겸손. 네.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정답입니다. 우리 0.5달란트. 또 예, 우리 재춘 선생님이 마쳤습니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에서의 겸손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겸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에서의 교만은 뭘까요? 교만.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고,
내 힘과 경험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 바등바등하는 그런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동인천 광장교회 성도님들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어린아이에게서 믿음에서 배워야 할 것은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절함. 예. 어린아이 할 때 배울 것은 간절한 마음이다. 간절함. 어린아이를 한번 보세요. 간절함이라는 뜻은 뭡니까? 전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어린아이들은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돌려 말하지 않아요. 아빠한테, 엄마한테 있는 그대로 감정을 다해서 표현합니다. 엄마, 이거 사줘. 아빠, 이거 먹고 싶어. 엄마, 이거 싫어. 아빠, 이거 좋아. 내놔. 감정에 솔직합니다. 꾸밈이 없습니다. 전심으로 구합니다. 어느 7살짜리 어린 소녀가 잃어버린 인형을 찾기 위해서 집안을 샅샅이 둘러봅니다. 계속 찾고 찾아도 인형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인형을 찾아주세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꼭 찾아야 해요. 이렇게 간절함으로 어린 소녀가 기도했더니 며칠 뒤에 엄마가 소파 뒤에서 인형을 찾았습니다. 그 인형을 찾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어린아이의 순수하고 진실된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 동인천 광장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순수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기도 제목 있으면 말해봐. 그랬더니 한 아이가, 남자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얘기합니다. 저 강아지가 아픕니다. 강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근데 며칠 뒤 그 아이의 강아지가 회복되었고 그 교회 사람들은 그 아이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믿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순수하고 진실된 간절함, 어린아이. 또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9살짜리 남자아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병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중한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눈물로 간구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말합니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병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그 어린아이의 그 간절한 기도, 진실된 기도가 그 아버지의 병을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그 하나님의 합당한 어린아이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순수함, 어린아이의 진실된 마음, 어린아이의 간절한 그 마음과 믿음을 칭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어린아이들의 것을 버려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것을, 어린아이 것을 버려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 갑자기 아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것을 배우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또 성경은 또 어린아이들의 것을 버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성경 보시면은 오늘 주보 읽은 것처럼 성숙하라. 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잘할 거 아닙니까? 젖먹이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걸음걸이 하면서 잘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옛날에 그런 모든 어린아이의 미숙함, 어린아이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다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좋은 점이 뭐였었어요? 아까 진실됨, 순수함, 또한 간절함이 있었죠. 근데 어린아이에게 나쁜 점도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읽어드리면은 어린아이들한테는 미숙한 것이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나 내 거야, 내 거. 깊이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는 짧은 생각들. 그리고 또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행동들. 막 아이스크림 빨리 먹고 또 분별력이 없어요. 쉽게 어떤 말에 요동치고 어린아이들은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고집을 버립시다. 타인을 생각합시다. 자,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내가 안 했어. 또한 감정적인 신앙생활과 젖먹이 신앙이 있습니다. 미숙함이 있다는 거예요. 미숙함. 그래서 철없는 시절 그런 어린아이들의 것을 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한 데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악한 데는 어린 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예, 장성한 사람이 뭡니까?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어른.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그래서 옛날 어린아이처럼 용서 안 했던 사람은 이제 예수님 믿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는 내가 어린아이처럼 그냥 무관심하고 냉담하고 어리숙한 사람이었다면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뜻대로 용서하는 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한테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는 뭘 배워야 돼요? 순전함, 진실됨, 단순함을 배우시고, 어린아이한테 버려야 될 것은 그런 어리숙함은 버려라. 할렐루야. 어른이 되어서는 분별력을 갖고 책임감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른들한테는 또 버려야 될 게 뭐예요? 어른들한테는 냉소적인 태도, 어른들한테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형식주의, 자기만 아는 거, 고집스러움. 어른들한테도 버려야 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장점을 배우고 어른들의 장성한 장점을 배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린아이처럼 죄 가운데 또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동료를 보고 내 지인을 봤을 때 정죄하기 바쁘고 비판하기 바쁘고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우리 동인천 광장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장성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아버지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